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지금 절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봄 절기에 이어서 오늘은 가을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봄 절기가 6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아비벌 1월 14일, 그러니까 이제 1월 14일, 1월 15일이 무교절이고 또 16일이 이제 초실절이고, 그리고 이제 초실절 다음 날부터 50일 되는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제 봄절기는 정확하게 그 어린 양이 양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3일째 되는 날, 그 이틀 후에 정확하게 또 부활하셨고, 초실절 다음 날부터 50일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이제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대로 이제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절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도 이 절기에 맞춰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어느 시간에 오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절기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대충 어떻게 이제 재림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면서 우리가 또 신부로 단장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팔절은요, 유대력으로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이 이제 유대력이기 때문에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9월, 10월 요때가 이제 나팔절이죠. 그리고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5일 후에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 행사를 일주일 동안 하고 나서 우리 요한복음 7장에 이제 보면 초막절 마지막 큰 날이라고 하죠. 그죠? 8일째 되는 날을 또 대성회로 이제 열어서 그날이 초막절 마지막 큰 날. 그래서 이제 쉐미니 아제렛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땅에 주님의 구속사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서 이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력으로 보면은요, 종교력으로는 6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쓰던 달력들을 다 패하고 그 출애굽하는 그 달을 이제 정월 새해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월 14, 15, 16 이렇게 절기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되면서 우리 탈무드에 이제 보면은요, 그 전승에 의해서 보면 흩어져서 살면서 나팔절을 언젠가부터 이제 새해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토라 포션도 보면 이제 나팔절부터 장세기가 들어가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나팔을 이제 불면서 시작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나팔을 부는 것들을 많이 보죠. 전쟁을 할 때, 또 회중을 소집할 때, 또 왕의 대관식을 할 때, 우리 또 여리고성을 돌면서도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팔 부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나팔절에 주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신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이유는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시내산 결혼 언약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임재하실 때, 나타나실 때 이제 나팔 소리가 났죠.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 이제 나팔절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보면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휴거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없는데 왜 휴거라는 말을 쓰냐? 이것은 딴 게 아니고요. 끌어올린다는 말이 이제 한자로 하면 휴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래서 나팔절을 공중 재림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 나팔절이 유일하게 이제 이 절기들 중에서 초하룻 날이잖아요. 그래서 초하룻 날은 이제 이 사람들은 달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 달이 뜰 때 제사장 두 사람이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달이 뜨는지 안 뜨는지 이렇게 보는데 날이 흐리거나 뭐 비가 온다거나 침침하면 이 달이 뭐 보름달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달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달 뜨는 시간이 늘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7월이 가까워 오면 이제 나팔절이 가까워 온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일일이 언제인지는 해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이제 이 나팔을 불 때 그냥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이제 부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테끼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 나팔은 빠밤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테끼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11번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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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1번을 불고 나면 테루아라 그래서 테루아는 조금 이제 빠밤 빠밤 이렇게 좀 길게 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준비하라 그 뜻이거든요. 그걸 또 11번을 불고 그 다음에 또 쉐바림을 11번 부는데 이거는 스타카토처럼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런 식으로 11번을 불죠. 그러면 테키야 테루아 쉐바림을 11번씩 불면 33번이 되죠. 이것을 3번 반복을 해요. 그러면 99번을 이제 불고 100번째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최고로 길고 강하게 빠밤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나팔인데 이것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너무나 회개하라, 준비하라, 왕이 오신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란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 이리로 올라오라 빠밤 이렇게 불기 전에 회개하라 계속 회개하라 11번을 하고 또 준비해라 이렇게 또 11번을 하고 그리고 왕이 오신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다 달라요. 빠밤 회개하라. 빠밤 좀 길게 부는 건 또 준비하라. 그 다음에 빠빠빠빠빠빠빠빠 막 굉장히 이제 우리가 해산할 때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아기가 나오기 직전에는 막 이렇게 주기가 빨라지는 것처럼 스타카토로 그렇게 왕이 오신다. 이거를 이제 3번을 반복을 하고 100번째 나팔이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끌려 올라오는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 이렇게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요. 그 10일까지 우리가 그냥 이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온 민족이 다 함께 대속죄일이 오기 전에 전부 다 무엇을 하며 대속죄일을 기다리냐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 생명책에서 기록된 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내가 혹시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거나 맹세한 것이 있거나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파기하기도 하고 또 그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그렇게 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 이렇게 화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7월 10일에는 이제 모두가 다 금식하죠. 그렇게 금식하면서 이제 대속죄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겠지만, 이제 오늘은 대충 보면은 대속죄일 때 이제 아론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아론이 먼저 숫송아지와 순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숫송아지는 이제 나의 속죄제, 아론과 자기 가족들의 죄를 속하는 그 이제 속죄제로 숫송아지를 잡고, 또 순양을 번제로 잡아서 그 피를 바르죠. 그것은 이제 아론과 자기 가족들을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 2마리를 이제 제비 뽑아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이제 제사장의 그 옷을 입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분향단에도 피를 바르고, 그 시온자 위에도 피를 뿌리고, 또 시온자 위에다 향을 다 뿌려서 이제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이제 속죄함을 받은 예표로 이런 행사를 1년마다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정말 날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뭐 하루에도 몇 번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제 그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신약 백성들은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열어졌죠. 그리고 5일 후에 이제 초막절인데 이제 7월 15일이죠. 광야 생활할 때 이 초막절은 뭐냐 하면 이들이 이제 구원받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착민으로 살지를 못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에 이제 사인을 보면서 계속 텐트를 접었다가 쳤다가 이렇게 이제 하고 훈련을 하면서 지낼 때, 광야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셨고 또 필요를 채워주셨고 가나안까지 그 길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정한 나그네 생활 중에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그것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앞서 나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그 싸워주시고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부가 좋은 신랑을 만나면 신랑의 것이 다 신부의 것이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셔서 정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그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초막절 때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진짜 텐트를 쳐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나 버드나무 가지로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이제 지붕을 덮거든요.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광야 생활에 아무것이 없어도 하늘이 뚫어져 있었던 것처럼 이 지붕을 촘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얼기설기 구멍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게 그렇게 이제 지붕을 만들고 텐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서 7일 동안 실제로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 베란다에 초막을 치고, 또 이런 주택이 있는 사람은 주택 마당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치고 이렇게 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그 이제 지붕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것은 그 구멍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거나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강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나간다. 그리고 또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것은 뭐냐 하면 수장절은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추수한 모든 것들을 곳간에 다 저장하는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곡만 곳간에 들이고 이제 껍질은 다 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추수 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계속해서 부인되고 우리가 깨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알곡으로 익어가는 시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추수전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신부단장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나팔절에서부터 대속죄일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과 화해하는 이 기간을 경외의 날들이라 그래요. 경외의 날들. 그렇게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 이렇게 곳간에 이제 추수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텐트를 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절기들을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대로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전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이 절기를 지키니까, 이 절기는 예수님의 구속사의 이 시간표인데, 예수님이 빠진 절기는 아무리 이거를 이렇게 말씀대로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있지만 껍데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눈이 가려져서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데 뭘 또 예수가 필요하냐, 그 메시아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초라하게 죽은 그것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그냥 그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법이 있어야 우리가 그 어떤 법을 어기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정말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통 유대인들, 또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텔아비브에 보면 거기가 전 세계에서 동성애의 어떤 본거지처럼 그렇게 해마다 동성애 축제를 하면 모든 나라로부터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그렇게 지금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곳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정말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다 돌아오는 거는 언제냐, 야곱의 환란이라고 해서 이들이 아직까지 이제 주님을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 대환란이 올 때 이 야곱의 환란, 엄청난 환란이 이스라엘에게 오죠. 물론 교회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완전히 교회가 다 깨어지는 그 이제 환란의 시대가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공중재림하고 또 이스라엘의 이제 그 민족적인 회개가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야곱의 환란이에요. 엄청난 환란이 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게 이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예언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이제 7월 10일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그 절기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의 지상 재림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이제 공중 재림했던 열방의 교회들과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이 이제 다 함께 초막절,
우리가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구원받은 백성과 또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7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 끝날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에 보면 초막절 끝날에 대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찾아볼게요.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이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이제 8일째 셰미니 아제렛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 마지막 끝날 큰 날이라고 해요. 큰 날. 이 날을 우리는 이제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초막절의 큰 날을 우리는 이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제 내려오죠. 우리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잖아요. 이 땅에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내려오죠. 21장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의 구속사는요, 천년 왕국까지 이제 이 땅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이 천년 동안 이제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잠깐 사단이 이제 풀어질 때 그때 또 이제 구원과 심판이 있고 새 하늘 새 땅으로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의 절기를 할 때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초막절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큰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한복음 7장 38절 말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 때는요, 실로암 그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계속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시는 그것은 이제 영원한 생수가 아니죠. 또 목마르거든 다시 또 이렇게 어떻게 물을 구하고 또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이렇게 했던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은 예언서들의 천년왕국이 묘사되잖아요. 천년왕국이 오면은 그 생수의 강이 흐르죠.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도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우리의 배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과 인격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수가 이제 흘러나오는 그것이 이제 천년 왕국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그 공중 재림, 또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이제 초막절 우리가 지상 재림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리고 마지막 큰 날 천년 왕국까지가 주님의 재림과 연결된 절기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주님의 재림과 연결될 절기를 보면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깊이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열방의 구원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잠시 넘어뜨렸다. 그래서 수건이 가린 듯이 예수가 지금 가려져 있는데, 우리 열방의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 야곱의 환란을 맞이하면서 그 남은 자들이 다 회개하고 민족적인 회개가 있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가 원유맨으로 하나 되는 것이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이렇게 나팔수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즌은 성령을 받고 먼저 깨어있는 교회들이 부지런히 이렇게 회개하라, 준비하라, 왕이 오신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정말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시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다 나팔수가 되는. 그래서 이것을요,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자들은 이것이 명확하게 믿어져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이제 유대력으로 7월, 태양력으로 이제 9월, 10월이 되면 정말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이제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신부들이 돼야 되겠죠. 이제 아직은 성경에 아직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고 아직 그 어떤 대환란이 오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전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때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사인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정말 가을이 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리는 그런 신부들이 이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51절 52절에도 보면은요, 이것이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않잖아요. 비밀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면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거든요. 이것이 비밀로 숨겨져 있어요. 이 절기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이 나팔절 이런 절기들이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이나 이런 뭐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다 파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랬는데 전혀 예수님의 초림을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초림을 정말 알아봤습니까? 그 안나와 이제 시므온과 같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들, 또 동방 박사들과 같이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말 그렇게 연구하고 이랬던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방문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한이 없는 그런 것들 알아보지만 정작 그런 종교인들은 주님이 오셨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비밀인 거예요. 초림도 재림도. 그래서 지금도 이 재림이 정말 정확하게 이런 절기들을 알아서 이런 것들을 믿고 또 나팔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제 가을절기에 대한 의미만 이렇게 알아보았는데 이런 것들이 비밀에 쌓여 있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으로 이 하나님의 절기가 정확한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간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라는 것을 알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다 알리는 그런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달아 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